선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불가피한 선택에 내몰리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노는 날이 하루 있었죠. 8월 15일이었습니다. 예, 광복절이었죠. 여러분, 광복절 어떤 날인지 알고 있죠?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벗어나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한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에요. 올해가 광복하고 79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에서 독립한 지 79년이 지났다는 거고, 이제는 시간도 참 많이 지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이제 일제강점기라는 게 되게 엄청 옛날 얘기, 뭐 조선시대 얘기 이런 느낌처럼 아마 다가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도 뭐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나쁜 나라 뭐 이런 느낌보다는 아마 여행지 또는 뭐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를 그냥 우리쯤 되면은 이제 나라 대 나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게 커진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좀처럼 식지 않는 논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본 편에 들어서 일본한테 거의 뭐 나라 팔듯이 해가지고 호가호위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때에 갖고 있었던 재물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는 그 후손들, 그런 사람에 대한 나쁜 인식만큼은 일본하고의 관계가 어떤 거와 상관없이 그들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나라보다 그 나라의 편에 서서 나라를 팔아먹은 우리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사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요, 좀 어렵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남유다가 멸망당했던 얘기거든요. 자, 이거 기억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멸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 멸망했죠. 북이스라엘 몇 년도에 멸망했다 그랬어요? 이거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722년, 그죠? 오리 3마리를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엄마 오리가 앞에서 7자 먼저 가고 있으면 아기 오리 2자 2마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했고, 남유다는요, 586년, 기원전 586년, 한 200년 정도 후에 이제 멸망을 당했어요. 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시드기야입니다. 이름 기억해 두세요.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이제 말씀 보시면요. 1절에 시드기야 제9년 13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어요. 그리고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 그렇게 포위했다는 얘기죠. 2절 보시면요. 시드기야 왕 제 몇 년까지 포위됐어요? 11년까지 포위됐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포위되어 있었던 기간이 몇 년이에요? 9년부터 시작을 해서 11년까지니까 몇 년이에요? 산수 2년이죠. 2년 2년 동안 포위되어 있었고, 그 포위된 상태에서 나중에 멸망당한 거예요. 나라가 망했을 때 유다 왕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했느냐, 이거 여러분이 이런 말씀에 좀 감당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끔찍해가지고 내가 주일 아침부터 여러분처럼 이렇게 어린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무서운 말씀을 보게 하다니 저도 너무 한 것 같긴 한데 한번 보실게요. 6절입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눈앞에서 죽였어요. 근데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백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자식들을 눈앞에서, 보는 앞에서 죽였다는 거야. 아들아! 그 장면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이 눈앞에서 막 죽는데 그걸 봐야 되잖아. 근데 그게 이 왕이 자기가
그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의 눈을 어떻게 했어요? 빼버렸대요. 예. 그러니까 왕은 자기가 마지막으로 세상 살면서 본 모습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눈앞에서 죽는 거를 보고 눈이 빠진 거예요. 와,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너무 표정이 너무 평온한데? 예. 여러분, 이렇게 왕이 끔찍한 일을 당했다면 왕만 그랬겠어요? 이 당시에 나라가 망할 때에 백성들은 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겠냐고요? 9절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집을 다 불살랐대요. 10절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막 헐고, 그러니까 막 군대가 막 성 안으로 막 몰려 들어왔겠죠. 그리고 나서 11절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라고 했어요. 뭐가 남아있는 백성이라고 어떤 사람 얘기할까요?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엄청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갔다. 죽거나 아니면 포로로 다 끌려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란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패전국이 되면은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모든 게 다 유린되는 거예요. 다만 이런 끔찍한 일들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긴 있었어요. 아까 예루살렘 성이 얼마 동안 포위됐다 그랬었어요? 2년이었죠. 그 포위 기간 2년 동안에 만일에 유다 왕이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백기를 들고 나 항복할게요 라고 했다면은, 그리고 나라를 바벨론에게 순순히 넘겨줬다면은 이 포로로 잡혀가긴 했겠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막 이렇게 눈이 뽑히고 자식들이 죽고 그런 일을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그런 일을 겪지는 않았을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지. 그냥 포로로 잡혀갔을지언정 막 죽고 그런 일은 없었겠죠. 예. 실제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2년 기간 동안에,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 수 있다라고 외친 선지자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백성들한테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바벨론에 항복하자, 바벨론에 항복하자 라고 외친 선지자 이름이 뭘까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예.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이에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이죠. 마지막 그 왕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뭐하면?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도 어떻게 된다고요? 살려니와. 만일 내가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2년 동안에. 자, 예레미야가 성내를 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외쳤대요.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벌을 달게 받아야 된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외치고 다녔대요. 저는요, 아까 처음에 설교할 때 얘기했죠. 이 부분이 어렵다고. 이 부분이 참 어렵게 느껴졌다고. 왜 어려웠냐? 여러분, 만일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략하는 그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일본에 항복해야 살 수 있다. 라고 외치고 다녔다고 생각해보세요. 일본 외구들이 막 우리나라에 막 들어와서 막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을 때 어떤 막 그 관리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는 일본에 항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랬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런 사람을 친일파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을 매국노라고 부르지 않겠냐고요. 뭐가 어려운지 아시겠죠?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한테 항복하라고? 용납이 안 되니까 그냥 2년을 버틴 겁니다. 2년을 버티고 결국은 버티다 못해가지고 함락을 당한 거고, 예루살렘 왕과 백성들은 함께 끔찍한 일들을 당하면서 망하고 만 거였습니다. 여러분, 일단 생각해 보십시오. 적국에 항복하고 나라를 내줘라.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선택인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만 생각해도 알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이거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선택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항복해라고 말하게 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해 보이는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항복하고 망하든지 아니면 끔찍한 일 당하고 망하든지
둘 중에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건데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이런 끔찍한 선택지로 몰아넣을 수가 있냐고요. 항복하고 망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끔찍한 일 당하고 망한 거잖아요. 이렇게 묻는다면 왜 이런 끔찍한 선택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몰아넣으셨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 대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남유다 멸망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똑같은 기록이 역대하 36장에 나오거든요. 역대하 36장 15절부터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는 곳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끼셨다 그랬어요. 아끼사 부지런히,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들에 보내어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죠?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가르쳤다는 거죠. 16절.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대요. 선지자들을 욕했대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대요.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평소에 처음부터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경고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버리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백성들에게 선택할 기회가 있었죠. 선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어요. 정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만일에 그때에 정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기회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갔다면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할 거냐 아니면 바벨론에게 망해서 끔찍한 종말을 당할 거냐, 이 선택, 말도 안 되는 선택에는 내몰리지 않았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되게 구린 그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공부를 우리 6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뭐 놀기도 하고 뭐 다 있겠지만은 그래도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6년 뒤에 대학을 선택할 때 조금 더 유연한 좋은 마음에 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겠죠. 그러나 만약에 공부하지 않고 6년을 그냥 그대로 성적이 안 좋은 채로 보냈다면은 이제 19살, 20살 되기 전에 이제 대학을 선택할 때 원하지 않는 선택지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데가 있을지,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도 그래요. 이번에 최근에 올림픽도 했었지만은, 올림픽 그 최고의 그 자리에 올라가는 그 선수들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 좋아한다면 아이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매일 순간순간 연습하고 최선의 선택을 해온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기회가 왔다는 거죠. 영적인 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돌이켰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평소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지금의 원치 않는 선택에 놓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매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하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또 십계명을 통해서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여러 가지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영적인 선택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이런 평소에 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제가 일제강점기랑 비교했지만은, 여러분, 일제강점기인 우리나라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막 침략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심지어 현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적용이 안 돼요. 현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예. 구약시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고,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대한민국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누굴까요? 모르겠죠? 말씀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너희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너희가 나라고 너희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매일, 매주일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멋진 기회를 잡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